할렐루야. 추석 연휴 또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예, 또 우리 김현우 성도님 추석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우리 김현우 성도님이 한 3달 전쯤에 우리 교회 나오셨는데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네,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제가 감동을 먹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아드님이 수원 쪽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늘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아들의 그 기도의 힘으로 나오셨다고 저번에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아픈 몸도 건강하게 되시고 또 소망하시는 거 다 이루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환영하고 또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화이팅! 네, 또 아드님하고 같이 한 2달여 만에 예배 드리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이창미 원장님도 잘 계시죠? 할렐루야. 예. 또 우리 정성호 권사님 또 이렇게 모처럼 또 명절을 맞이해서 집에 오셨다가 또 가족들 호경이 혜성이 맞죠? 예. 자기가 자꾸 헷갈려서 호경이 혜성이 또 우리 나지사님 함께 돼서 반갑고요. 섬기시는 교회도 평안하시죠? 예, 늘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대표기도한 김태환 형제님은 드디어 이제 이번 달에 결혼을 합니다. 예, 우리 교회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표현이 좀 이상한데 예. 선교대회에 왔다가 한 4년 전 선교대회 왔다가 저도 전혀 모르는데 두 분이 눈이 맞아서 서울에 있는 자매인데 그래서 잘 연결어줘서 한 3년여 교제를 하다가 이번 10월 28일 맞죠? 12시 25분 공군회관에서 현역 군인이에요. 파일럿. 네, 그렇게 돼서 좋은 가정을 이루거든요. 어쨌든 결혼 준비 잘하시고 행복한 가정 미리 축하한다고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오인거 집사가 일하다가 부상을 입어가지고 기부스를 했는데 지난주에 풀었어요. 그래서 11월 7일까지는 또 그렇게 돼야 되는데 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어려울 때나 또 그럴 때도 항상 떠나지 않고 또 청년이 자리를 지켜주는 그 자체가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우리 유튜브로 또 대기에서 고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지자들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한 번 더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부터 53절. 누가 뭐래도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주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때는 한참 전이죠. 6.25 전쟁이 끝나고 60년대 초반 시절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골에서 올라온 김장로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김장로님은 신앙이 돈독하세요. 서울에 올라오셔서 시골에 있던 가산을 정리해서 서울에 올려서 나름 열심히 사업을 하시다가 그만 사기를 된통 맞았어요. 완전히 그냥 쫓겨날 그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저 서울의 모 산동네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래도 그분은 절망하지 않고 잘 기도하면서 가족들이 아침이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바라고 있었어요. 쌀이 똑 떨어집니다. 어느 날. 주변에 보니까 본인보다 다 못 사는 사람들이라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한테나 이웃에게 쌀을 좀 구해달라고 빌려달라는 얘기를 차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에 큰 집에 연락을 해서 그 돈을 좀 보내준다고 한다는데 다음 주에나 돈이 도착한다는 거예요. 일주일간의 텀이 생겨버려요. 쌀은 똑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이 삼형제에 있고 아내가 있는데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금식하라고 아빠를 통해서 말씀하시나 보다. 우리 힘들겠지만은 우리는 일주일 금식이다. 다행이지 않니? 너희들 지금 겨울방학이니까 학교도 안 가니까 성경 읽으면서 우리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또 이들 아들 삼형제가 참 믿음이 좋았어요. 순수했어요. 네 아빠 저도 금식기도 할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금식기도를 하게 되는데 한참 중학생 전후 초등학교 중학생이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냐고. 금식 5일째. 그날도 예전 교회 새벽기도를 다녀와서 아버지가 주도해서 가정예배를 드려요.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큰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얘가 갑자기 예배 다 끝나고 주기도만 다 끝나는데 아버지 식사하십시다. 어머니 뭐 하세요? 얼른 부엌 가서 밥 차리지 않고. 순간에 김장로님이 멍한 거예요. 야, 이 녀석이 우리 큰아들 장남이 5일 동안 밥을 굶다 보니까 얘가 머리가 돌아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뭐 하세요? 얼른 밥 차리래도요. 어머니와 김장로님 쳐다보고 동생들도 쳐다보고 있어요. 야, 5일을 굶으면 얘가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태연하게 그러면서
근엄하게 마치 어른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쌀 보내주셨어요. 아멘. 엄마와 아버지는 이 충격에 겨워서 이 녀석 정말 돌아왔구나 주여 하는 바로 그때 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뿡 소리가. 어머니가 문을 열어보니까 마을 위에 그 같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는 김집사님, 교회 옆집 사는 김집사님이 쌀자루를 퉁 내려놓는 소리였어요. 와, 희한하죠? 우리 집에 하나님의 쌀 보내주셨습니다 하는 그 시간에 뿡 소리가 난 거예요. 사연이 이렇더라고요. 그날 아침 교회를 담임하시는 여전노사님께서 새벽기도 다 마치고 마당을 이렇게 쓸고 있는데 마음에서 갑자기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김장로 집에 쌀 갖다 줘라. 마치 귀에 들리는 것처럼.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뭐 잘못 들었나? 다시 한번 주여 예수의 피 사탄아 물러와. 다시 쓰는데 똑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김장로 집에 쌀 갖다 줘라. 그 음성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마침 교회 옆집에 사는 김집사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김집사 얼른 일로 와요. 일로 와. 여기 어제 저녁에 들어온 성미 이거 얼마 안 되지만은 싹싹 긁어서 저 아랫동네 김장로님 갖다 드리세요. 그래서 그 성미를 들고 그 김집사님이 그 김장로 집에 온 거예요. 참고로 우리 친구들은 성미라는 말을 몰라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은 많이 그게 없어졌는데 시골이나 초창기 서울에도 저 때도 기억이 나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목사님 생활비가 많지 않으니까 쌀이라도 좀 보태드리려고 밥 먹을 때마다 쌀을 넣을 때마다 한 스푼, 두 스푼씩 쌀 항아리에 그 쌀을 모아서 일주일 몸은 교회로 가져와서 그것을 모아서 목사님도 드시고 전도사님도 드시고 어려운 이웃을 나눠드린 게 성미라는 거예요. 그런 쌀이 있을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시간을 물어보니까 자기가 아들이 깜짝 놀라는 게 본인이 하나님 밥 좀 먹기 위해서 그 시간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마치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이것은 실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흡사한 사건이 본문에 그려지고 있지요. 52절과 53절에 보면은 이와 흡사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52절 보세요.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어제 오후 1시. 그리고 53절에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늘뜻 푸른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무엇인가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믿음이 무엇인가? 이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신뢰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신뢰. 신뢰가 무슨 뜻입니까?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말이죠. 즉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이라는 그 길을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어요. 우리 사업을 하시는 정권사님도 그럴 때 있죠.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죠. 그때는 참 감사해요. 그래도 그때도 일이 잘 풀릴 때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때로는 사업하는 여러분들 아니면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예기치 못한 일이 꼬일 때가 있어요.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것.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파란 글씨 보세요. 그런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이 말씀에 보면은요,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라봐 바로 이어서 그런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는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이 병든 아들의 아버지는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뭐 황당한 말씀이야. 내가 지금 예수님 모시고 가서 안수 좀 해서 낫게 해달라는데 지금 뭐 정신승리적 발언하는 거야? 위로해 주는 거야? 아니 뭔 이런 분이 다 있어?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병든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서 별 말 없이 그냥 예수께서 자기의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고 본문은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일반적 반응은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니 그러지 말고요. 알았다니까요. 같이 그러니까 가시자고요. 가셔서 내 아들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 아들 안수 좀 해달라도요. 이 말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에 맞는 행동이죠. 아니면은 예수님이 그냥 위로 차원에서 우리 아들 죽으니까 그냥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병든 아버지는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 아버지는 100% 믿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했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버지의 이 행동을 통해서 오늘 하늘뜻 푸른 교회에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박종배는, 정성호는, 이창민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 한 하나님만이 우리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늘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존재물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죠.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존재 자체세요. 존재 자체. 누가 만든 것이 없는 존재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만큼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 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어긋남이 없으신 참으로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구절이 민수기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 얼마나 신실하신가.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사람이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실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절대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변덕도 부리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우리 40대이신 우리 김현여 성도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내 말 믿어. 틀림없어 내 말을. 다 맞던가요? 그렇지 않은 거 생각나신 거 있으실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변덕을 많이 부려? 아마 그런 분들 떠오르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내 말은 틀림없어 하지만 다음날 언제 그러냐 하면서 말을 번복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거짓말 안 하시는 하나님, 변덕도 부리지 않은 하나님, 불경기와도 상관없이 한결같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SNS를 우리 청년들은 다 보니까 이 SNS를 보면은요 연예인들 소식 참 많이 나와요. 그게 제가 누르지도 않은데 광고처럼 그게 뜨더라고요. 그러면은 화려하게 많은 하객들 모시고 결혼식을 해요. 없어서는 못 살 정도로. 그런데 몇 개월 또는 몇 년 뒤에 보면 헤어진다는 소식 들으면서 팬들이나 국민들에게 씁쓸함을 주는 경우 그런 기사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 유튜브가 대세죠. 유튜브. 우리 교회도 유튜브로 스트리밍으로 할 정도로 유튜브가 상당한 대세이고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유튜브가 대세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때
맨 처음부터 인기인들은 뭐 하루 저녁에도 몇십만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예외는 다 한 명, 두 명 또는 같이 동업을 해서 해요. 특별히 이 정치 시사 쪽은 이렇게 마음을 맞는 사람들끼리 진보든 소위 보수든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만들어 가요. 근데 가나 보면은 그렇게 사이좋고 서로 없어서는 못 정될 정도로 그렇게 서로를 칭찬해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왼수지간이 돼요. 이게 왜 그럴까? 야,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야, 맞아. 인간 사이에는 100% 신실함은 존재하지 않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익이 될 때는 함께해요. 그 이익에 그러다가 점점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때부터 기득권이 생기면서 다툼이 생기고 소위 등에 칼 꼽는, 그렇게 없어서는 못하는 사람들이 SNS에서 서로를 비방하게 되면서 자기가 잘났고 자기 옛날에는 덮고 넘어갈 것까지 다 마치 가라앉았던 그 시궁창문이 막 올라오는 것처럼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 이 보는 분들에게 많이 실망을 주는 그런 것들이 요즘에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 있잖아요. 세상에 믿을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봐요. 두 발 가진 짐승은 절대 안 변해. 이런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닌가 하면서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고 전적으로 신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잖아요.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2000년 전의 약속이 오늘날에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분에게는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보듬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분은 샤를 브론디느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줄타기 교계사고 실존 인물, 죽었죠. 1897년에 약 60세 좀 넘어서 죽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놀라운 것은 나이아가라 폭포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우리 김현원 성도님,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가고 싶은 폭포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나이아가라. 죄송합니다. 유머였어요. 예, 이런 폭포가 있대요. 엄청 넓대잖아요.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있는데 국경선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분이 샤를 브론딘이 세계 최초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4줄 하나에 놓고 약 18km 정도 되는 이 장대를 놓고 건너간다는 것을 시도를 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 당시에. 수면에서 물 위에서 흐르는 물에 약 50m 거리 그 높이에 바람 들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3인처럼 이게 그 당시에 찍은 사진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외줄을 걷는 거예요.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그 길이가 335m의 길이래요. 조마조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광경을 쳐다봅니다. 아슬아슬, 뒤뚱뒤뚱 다 넘어갔어요. 드디어 성공했어요. 우레와 같은 이 나이에 제 노래가 나와서 괜찮습니다. 야, 내가 이 나이에 박수를 할 정도로 나이에 엄마 그 사람들 애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했어요. 거기에 흥분한 이분이 이제는 뒤로도 가는 거예요. 장도를 안대를 하고 눈을 가리고도 건너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고 얼마나 놀라워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그랬더니 이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조종하더니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목에다가 사람을 얹어놓고 건너가는 거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건너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지원자 한 명 올라오세요. 순간 조용해지는 거예요. 내 목만 타고 올라가는 사람을 믿습니까? 할 때는 근데 당신이 좀 해보려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립니다. 저요! 웬 소년이 성큼성큼 나오더니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을 이 목마를 태우고 건너가는 거예요. 무게가 더 나가고 또 바람이 부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 길을 다 건너가시. 더 큰 박수가 막 나오죠. 사람들이 막 몰리고 기자들이 막 물러보는 거예요. 야, 너 소년인데 무섭지도 않았냐? 너 무섭지 않았어? 그때 이 소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무섭긴 뭐가 무서워요? 저는 아빠를 믿어요.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랑도 많이 매치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말이나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바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배어 들어와서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 의심 없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 스토리를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천. 그리고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빌리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곧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병든 아들의 아버지 사건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묻고 계신 것 같아요. 무엇을 묻고 있나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하늘도 푸른 교회 성도들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내 자녀들아,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진짜로 믿니?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추석 밥상 민심이라는 게 있어요. 내려오시면서 운전하시면서 여러분 뉴스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SNS 보시는 분들 계시죠? 밥상 민심이 흉흉해요. 희망보다는 절망적 관측이 많아요. 자영업도 더 꼬인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한 치 앞도 예기를 할 수 없는 시국이에요. 국가 안보가 그래요 지금. 나라 안팎으로 전국이 어수선하고 어떻게 돈벌될지,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청년들은 어떨까요? 여전히 높은 취업의 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나 혼자 외톨이 은둔자가 30만 명을 전후하고 있대요. 사람하고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자꾸 물어보는 너 결혼 언제 하니? 너 어느 직장 다니니? 취업했니? 이 소리가 부모님은 걱정해서 물어보지만은 이 청년들은 그것이 돌멩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은둔자가 30만 명.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근데 65세에 퇴직을 하면 30년, 40년을 아무 할 일 없이 그 자체가 저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디나 희망이 없는 그런 세대에,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병든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길어 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죽음을 앞에 둔 아들의 절망적 상황을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길을 떠난 그 병든 아들의 아버지처럼 우리 또한 절망적 상황이 예상되는 이 시점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병든 아버지가 그 과정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어렵고 깜깜하고 꼬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더하기 소확행의 기적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확행, 그 뜻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복받은 것이죠. 여러분, 거창한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소획항이 어떻게 보면 더 기적이에요. 예, 소획항, 소소하면서도 확실한 행복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그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정말 주 안에서 복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깜깜한 인생길에서도 병든 아들의 아버지처럼 깜깜하고 예측 불가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신뢰해 봅시다. 더욱더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예상치 못하는 주님의 은혜, 예기치 못하는 소확행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우리 이창민 형제에게 묻고 있고 오유석 집사에게 묻고 우리 모두에게 유튜브로 예배는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나를 믿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계세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병든 아들의 아버지처럼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으신 여러분만의 맞춤형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누가 뭐래도 믿음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